엎드려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이제 지난 주일부터 로마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지난주에도 믿음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했고, 오늘도 두 번째 시간 또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포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왜 이리 중요합니까? 천국을, 구원을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 외에는 방법 없습니까? 있습니다. 율법을 여러분들이 어긋나지 않게 철저히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구약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은 지킬 수 있고 또 몇 번은 해 나갈 수 있지만 이것이 곧 사라지고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불가능해지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방법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왜 복음입니까? 복된 소식입니까? 이 구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 복된 복음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때 받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얘기를 또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말씀 자체의 선포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에 누구든지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죄인, 살인자, 강도 다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변하지 않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요것만 알아도 됩니다. 사실 뭐 더 알 게 뭐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지를 또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를 예수로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알고 따라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believe 그리고 believe in, 이거에 대한 분명한 구별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겨울철에 홋카이도를 한번 가고 싶어요. 우리가 북해도라고 부르는 곳에. 왜 그러냐면 그게 설경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데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있거든요. 왜 그렇느냐? 그곳 설경이 진짜로 멋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빌리브하고 빌리브 인 중에 뭐예요? 빌리브예요. 아직 가보지 않았어요. 그냥 남들이 홋카이도는 진짜 설경이 멋있고 온천도 너무너무 좋고 너가 태어나서 꼭 한 번은 가봐야 돼, 그걸 내가 듣고 안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나도 홋카이도 가고 싶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빌리브입니다. 지적으로 아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은 다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뭐냐면 believe in이거든요. 그 믿음 속에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인데, 이건 뭐냐면 제가 올해는 진짜로 견디지 못해서 홋카이도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홋카이도를 갔어요, 겨울에. 그랬더니 이야, 말로만 듣던 것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더 좋아요. 그 온천, 이 눈밭에 가운데 온천이 있는데 정말 천국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아요. 야, 진짜 좋구나, 진짜 좋구나. 이게 바로 believe in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안에 가보니 그 믿음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 빌리브에 있다면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아주 오래됐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1개월 됐어요, 2개월 됐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이거 성령이 아니면 이거 할 수 없거든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제 우리가 신앙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빌리브에 남아있다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영적인 장애를 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건 뭐냐, 그 믿음의 능력과 그 믿음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이전과는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진짜 그 believe in, 그 믿음 안에 살아봐서 그 믿음의 능력과 그 믿음의 벅참과 그 믿음의 아름다움을 다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이 자라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 일을 고백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그거 고백해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연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건 뭐냐, 요 빌리브에서 다음 단계인 빌리브 인, 그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뭘까요? 믿음 안에 거하는 거.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이거 설명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리브에 있던 사람이 빌리브 인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내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빌리브 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하지만 빌리브 인에 거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 기도한 모든 자의 기도를 하나같이 다 연락하시고 응답하셨어요. 그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의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믿는 것 자체를, 기도하는 것 자체를 믿음으로 여겨주셔서 그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셨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부터 여러분들 무슨 일이 생기면 뭐 하자 하겠어요? 당연히 기도하자고 하죠.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believe in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 내가 진짜 머리로가 아니라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것, 이것이 바로 believe in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believe 같은 이런 어리석은 믿음에 거하지 마시고 believe in으로 가십시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believe 자체도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고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그냥 여기에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가진 그 믿음 안에 가셔서 살아보셔서 주님이 믿음 안에 거하며 사는 자에게 베푸시는 복을 다 누리길 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believe in의 놀라운 은혜를 매 삶마다 누리시는 복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저는 빌리브 안에만 있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오는 것 자체도 대단하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있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은 앞에 believe 하라고 하는 거예요? believe in 하라고 하는 겁니까? believe in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토를 달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believe in 하라고 하는 주님의 진짜 속마음은 뭐겠어요? 이게 아버지 뜻대로 안 사는 것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 마음이시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입으로 고백한 것을 믿음으로 여기셔서 구원한 자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believe in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believe in이 주는 놀란 은혜를 누리면서 천국으로 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목사의 마음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believe, 지적으로 이해하고 지적으로 믿고 그런데 온 것만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이 이왕의 예수를 믿을 바에는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 예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 천국에 오는 자 되길 축원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좀 행해라 하시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니 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육성이거든요. 처음에는 believe, 그냥 지적으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얘들아 너희 나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그룹이 얘기합니다. 주여 제가 진짜로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천국 갈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래요? 빨간 줄 밑줄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예수님이 왜 이러십니까? 왜 왔다 갔다 얘기하셔요? 이 의미가 뭘까요? 지금 22절에 고백하는 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들에게 뭐가 느껴집니까? 내가 하였나이다, 내가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겁니까? 주님이 하신 겁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하게 하셔야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있는 곳에서. 그거요, 내 성정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마음속에 뜨거운 말씀을 향한 열정을 주실 때 이게 터지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하나님의 자녀의 속에서 떠나가라. 근데 귀신이 쑥 떠나갔어요. 내가 한 겁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낫고.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이 고백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이 얘기를 예수님 앞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건데 내가 뭔 얘기를 하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불법이라고 정의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왜 너희가 했다고 하니? 이 얘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아주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굴곡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1번, 내 삶을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의 순간순간 내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모든 열매는 내가 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늘 7장에서 하시고자 했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믿음에 멈추지 말고 믿음 속에 거하며 살아서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너희가 누리는 그 많은 은혜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또 다시 제가 좀 더 여러분들을 위해 긍정적으로 바꾼다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믿음이란 뭐냐? 내 자랑이 없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자랑이 없어지는 게. 왜? 아까 지금 좀 전에 22절에 얘기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 내가 권능을 행하고, 주여 내가 귀신을 쫓았나이다. 네가 언제 했냐? 하나님 성령께서 너의 상황과 형편과 기도를 들으셔서 그 일을 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건 내가 한 거 아니고 누가 하신 거라고요? 주님이 하신 거다. 이걸 아는 게 믿음이랍니다. 그러니 진짜 큰 권능을 행한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나의 공로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거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 시작하면 고백되어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 자랑이 다 사라진다. 두 번째로, 그래서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푹 주저앉는 게 아니고 작은 거라도 도우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진짜로 지식에서 삶으로 믿음이 점점점 옮겨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믿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믿음이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사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믿지 말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내 믿음은 오늘 피었다가 내일 치드는 꽃과 같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이 지적 믿음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내 믿음을 믿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내 믿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을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고백을 계속하게 되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께서 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고백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믿음이 너무 깊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장로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냐고요? 요 정도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아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단어가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는 것이라고 쓰여 있는 헬라어 단어는 이 기네스코입니다. 기노스코. 이게 뭐냐면 아까 홋카이도 너무 사람들이 좋다더라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직접 홋카이도에 가보는 거예요. 우와, 진짜 이런 곳이 있냐?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이 기네스코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구약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야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아는 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여러분 남편들, 아내들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들은 몰라도 아내와 남편은 잘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걸 숨기고 있고 심지어 다 압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이 기노스코 혹은 야다로 발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어리석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나도 주님 앞에 그 속이지 않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맛있는 식당 가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진짜 맛있는 식당 가면 생각나는 거 가족 아닙니까? 옆집 아저씨가 생각나면 곤란하잖아요. 정말 맛있는 걸 먹으면 우리 가족이랑 다시 한번 와야겠다. 이게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 삶에 어떤 기쁨이 생길 때, 내 삶에 감사가 생길 때, 내 삶에 열매들이 맺혀질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구가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또 이렇게 열매 맺게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까? 어떤 일이 생길 때 주님이 맨 먼저 기억나기가 쉽습니까? 안 쉽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바울일 수도 있고 또는 바나바일 수도 있고 아볼로일 수도 있다.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바울이 썼을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누가 썼든지 간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수 바라보는 게 헬라어로 아포라오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다가 한번 보는 거, 이게 아닙니다. 항상 예수를 보는 거예요. 나침반처럼 어디에 있든지. 이게 아포라오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아예 픽스, 네 눈을 예수님께 그냥 못 박아라, 고정시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눈이 항상 주님을 보니 어떤 일이 생길 때 항상 주님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에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사는 대로 내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면 어떤 일이 생길 때 항상 예수님이 먼저 떠오릅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내 삶은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님의 은혜로 점점점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이란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오늘 요거는 사도 바울이잖아요. 에베소서니까. 사도 바울이 아예 예수님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라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내 안에 그냥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믿음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디에 모신 거예요? 여기 모셨어요. 여기. 바울의 얘기대로 여기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시니까. 주님, 이곳을 내가 들어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합니까?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살 때가 있다. 그건 예수님을 모셔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벽 예배 때 칼빈이 이 말씀을 읽고 그의 좌우명을 뭐라고 썼어요? 코람 데우. 데우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코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지적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그건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지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구원받을 거다, 이것만 알고 계신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천국에 입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결론적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며 사는 거예요. 주님 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고, 놀랍게도 주님과 깊은 관계성 속에 살게 되고, 더 놀랍게도 내 삶에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거 하라고 오늘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하라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여러분 모두 오늘 혹시 여러분 안에 주님이 모시고 안 사셨으면 오늘 이 예배 속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이 여기에 탁 좌정하시는 복된 자 되셔서 좌정하시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완성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근데 오늘 제가 마지막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고 했어요. 구약도 사실 율법이 구약의 구원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이 구원 조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로웠습니까? 아브라함 안 의로웠거든요. 우리가 사실 진짜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족을 팔아먹은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내게 아들 준다 걱정하지 마래 했는데 그 시간이 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아. 그 낳은 아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역사에 큰 아픔을 제공한 사람이 사실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의롭다 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한 게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요? 그때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바라보며 늘 주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한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1절부터 5절에 뭐가 나있냐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속상하시는 걸 보고 바깥으로 불러내셔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밤하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울산의 밤하늘에는 별이 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 사막의 밤하늘은 별이 쏟아질 정도 뜨거든요. 근데 그걸 다 보시면서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녀가 많아질 거야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6절이에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안 돼 있고 뭘 믿었다고 됐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보다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저 뭐 그렇게 깔끔한 사람은 아닌데요, 이렇게 타지에 가서 식당에 이렇게 처음 가보는 식당에 가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탁 앉았는데 일어나고 싶은 식당이 좀 있어요. 뭐냐면 탁 앉았는데 이 테이블이 끈적끈적한 겁니다. 이 테이블 청소를 잘 안 해가지고 끈적끈적하니까 와, 이 테이블이 이 정도면 음식이 제대로 나오겠는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방에 보면 아니나 다를까 이 요리사가 덥두룩하게 수염도 길고 이 옷이 때로 깨작깨작한 거예요. 근데 또 이 앉았는데 또 일어나기도 그렇고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을 못 믿는 게 아니고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그 요리한 요리사가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음식에다가 뭔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향에 가서 어머니가 우리에게 밥을 차려주세요. 그럼 그런 생각 합니까? 어머니가 깔끔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이유는 이 음식을 믿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최고를 제공하려고 하는 어머님을 믿기 때문입니까? 어머니 믿기 때문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말씀이 은혜되었고 말씀을 탁 먼저 붙잡는 분이 있어요. 그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은혜 됐는데 내일 은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진짜 붙잡아야 될 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기초를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가 아니고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말씀도 믿어지고 그의 능력과 역사도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음속에 1번 예수님을 딱 모시고 사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시는, 예수님 말씀도 믿음이 좋지만 예수님이 믿어져야 말씀이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셔서 내 삶의 은혜와 복을 가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란 사실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생기길 축복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는 설교 마치려고 했는데 한 개 더 있네요. 일단 아프리카에 한 가족이 선교를 갑니다. 어딘지 선교 지역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마 선교 지역을 표현 안 한 거 보면 아마 이슬람 국가인 것 같습니다. 이슬람 국가는 함부로 선교사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 아프리카로 이 선교사가 가지고 한 집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선교 거점을 마련하고 선교를 막 하는데 아들이 7살짜리 아들이 따라갔대요. 어린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 아들이 요 선교 거점, 교회이기도 하고 사택이기도 한 그 집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놀기를 좋아했대요. 아버지도 친구가 없으니 그래 거기서라도 열심히 놀아라 하고 내려줬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 선교사님이 이 아들을 노는 아들을 보다가 깜짝 놀라가 소리쳤어요. 얘야! 당장 엎드려!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나무 밑에서 놀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겠어요? 납작 엎드린 거예요. 아버지가 저 정도 할 정도 같으면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다. 이게 7살짜리인데도 영특한 거지. 딱 엎드렸더니 아버지가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거기서 또 빨리 아빠에게 기어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가 왜 저러지 하면서도 기어요. 그러다가 한 몇 미터 벌어지고 나서는 아버지가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아빠한테 뛰어와! 그래서 이게 벌떡 일어나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탁 안기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 아들이 나무를 돌아보니까 나무 위에 5m가 넘는 뱀이 이 아들을 노려보고 있었대요. 이 아들은 그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누구를 믿어서 그걸 따라한 거예요? 아버지를 믿었어. 아버지가 엎드리라는 데는 이유가 있고, 아버지가 기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아버지가 뛰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영문도 모르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뱀으로부터.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안 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여전히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참 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믿음이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이런 찬양을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우리의 약한 믿음과 삶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믿음은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행위예요. 믿음으로 내가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믿음으로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모든 걸 이기게 한다는 표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믿음이란 예수님 여기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믿음은 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나를 강하게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 믿지 마세요. 오늘 믿음 강하다가 내일 쓰러지는 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은 뭘 붙잡는 거냐면 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이걸 놓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귀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